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입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성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로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이제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와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대략 한 1년 좀 안 돼서 이 출애굽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곳으로 이제 시내산 이곳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제 가족들과 오랜만에 이제 제의를 한 것이죠. 이제 그 기쁨이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튿날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기쁨의 시간을 가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모세는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왜냐면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과 함께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만나서 하루 정도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일을 복귀한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쫙 줄을 서서 이제 순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장인이 옆에서 계속 지켜본 것입니다.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저녁에 들어온 모세한테 이제 이게 물어보는 거겠죠. 왜 너는 하루 종일 바쁘고 사람들이 저렇게 쫙 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느냐?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바쁜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맞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 네가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친다는 거예요. 기력이 세한다. 백성은 백성들대로 지치고 너도 지친다는 거죠. 이 일이 너무 많아서 내게 중한 일이 돼서 너도 이것 때문에 지친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 제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뭐 70만이라 그래요. 그 여의도 순복교 교인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70만이면은요 부여 군수님이 10명입니다. 부여군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 7만 명. 근데 70만 교인의 담임 목사라 그러면은 이 부여 군수님이 10명을 데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이제 크게 부흥을 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빚어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어느 날 이제 체력의 한계가 온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한계가 오고 교회도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죠. 목사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교회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교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라 이게 그래서 생긴 것이 구역제도입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을 일명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빨간 가방이라고 그래요. 빨간 가방. 왜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요만한 구역장들 가방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색깔이 아주 빨간색은 아니고 뭐랍니까? 짙은 빨간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가방을 요만한 가방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이 얼마나 막 이 해집고 다니는지 일명 빨간 부대 아줌마 그렇게 불렸어요. 근데 여기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이제 구역장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구역장들을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이제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도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개념도 희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이제 구역장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 구역장들이 얼마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구역장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건 조영기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제 그물이라고 그분은 설명하세요. 그래서 어부는 그물의 한쪽 편만 잡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쫙 펴지는 그물이 그 어부 손 한 끝에 들어오죠. 투망 해보셨어요? 그물 던져보는 거. 그거 던지는 방법이 그래요. 어깨에다가 탁 던져 그물 잡고 이렇게 확 펼칩니다. 그물이 쫙 떨어져서 딱 고기를 감쌀 때 탁 당기는 거죠. 그거를 당겨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부는 한쪽 끝만 잡아 당기면 나머지가 쫙 따라오듯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천부장들만 이제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천부장들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탁 끌려서 이렇게 쫙 와요.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조직 때문에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되고 그렇게 큰 교회가 되고도 교인들을 다 돌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그 조직력 때문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가능한 조직력.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영기 목사님만 이걸 한 것은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은 또 이 구역 조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에서 이 말하는 이 구역이 활성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 구역이라는 제도를 쓰셨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동안 단절이 되고 없었던 건데, 이제 이것을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깨닫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조직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이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가를 소개해서 그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구역 조직을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역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는데 뭘로 번역했냐면 셀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셀. 그래서 이제 이 셀이라는 말로, 셀은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라는 뜻인데 그 셀이라는 말로 이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강의하실 때 구역 조직을 셀 조직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성경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거꾸로 수입이 돼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거꾸로 수입이 돼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그 셀 교회라는 얘기가 크게 이제 부흥에 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가지치기처럼 나타난 게 뭐냐면은 가정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맥락에서 쫙 이렇게 펼쳐서 나온 것입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재미없으실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조직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 노예들을 데리고 사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제 이 조직이 계속 살아남으려면은 이 건강한 조직으로서 이것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그 백성들 안에 천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뭐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을 조금 보시면서 다시 17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당신 하는 게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조직이 형성되지 않으면 백성은 제대로 돌봄을 못 봐요. 리더가 돌봐야 되는데 그 돌봄을 제대로 못 보니까 결국 백성들은 지쳐요. 기력이 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뭡니까? 너무 중요해요. 일이 많아요. 그 중한 일 때문에 이제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이드로 같은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비판은 누구든지 합니다. 불평과 원망도 누구든지 해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왜 이렇게 하냐고. 그건 누구든지 해요.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정말 창의적인 제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버지 학교 그 본부장을 하시는 김성묵 장로님 아시죠? 아버지 학교 강의하실 때 여기도 오셨죠? 근데 그 김성묵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가 이제 그 하영주 목사님 밑에서 이제 일하면서 장로로서 일을 할 때 이제 교회가 자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제 목사님한테 불평을 터뜨린 거죠. 그 얘기를 막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장로님, 비판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대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그 장로님한테 되게 충격이 됐대요. 자기가 충격이 굉장히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무슨 일을 얘기할 때 이게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대안을 생각해야 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는가? 대안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 장로님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집안에서 그렇게 키워요. 엄마는 왜 그렇게 하고 아빠는 왜 그렇게 하고.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걸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은 네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라. 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했으면 좋겠는지 네가 한번 네 생각을 얘기해 볼래?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리더로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내버려 두면은 그냥 장기판에 졸밖에 안 돼요. 큰 인물이 못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가 좋은 리더가 되죠. 이대로는 옆에서 딱 보고는 이거 뭐 문제가 있다 하고는 이제 얘기를 듣고는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자, 요거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약간 다릅니다. 이제 우리 읽어드릴게요. 비교해 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자가 돼 그들의 문제점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자, 뭐가 약간 다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탑 리더예요.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자로서 모세, 그리고 모세 밑에 또 천부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할 일은 뭐냐? 첫째 20절에 가면은 당신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는 자꾸 재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면 그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방식은 치유 목회. 목사님 이혼하려고 그래요. 누가 싸워요. 뭐 애가 어째요. 목사님들이 막 쫓아가요. 제가 최대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고 목사, 내가 하루에 20집씩 신방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미쳤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20집씩 신방했다는 얘기는요, 한 집에 가서 1시간만 머물러도 20시간이에요. 언제 밥 먹습니까? 언제 잡니까? 최 목사님이 목회를 무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밤 10시에 집에 들어갔어 그러시더라고요. 밤 10시에 집에 들어갔어. 정말 최 목사님은 이 부여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신 거예요. 이 모세처럼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러신 거예요. 최 목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최 목사님 또래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목회가 뭐냐면 치유 목회. 양이 줄질 않아요. 왜 양이 안 주느냐?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해요. 성도들이 계속 어려운 얘기만. 저희 때에 와서는 이제 목회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방 목회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예방 주사를 미리 접종시키는 거하고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거하고 어떤 게 돈이 많이 들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치료하는 게 훨씬 돈이 많이. 그래서 정부에서 예방 접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알지만은요, 옛날에는요 100일 잔치, 돌잔치가 중요했어요. 왜 그렇죠? 100일까지 사는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100일 전에 죽어요. 돌 전에 죽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100일 잔치, 돌잔치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금줄이라 그래서 애나무 뭐죠? 새끼줄 딱 쳐놓고, 특히 아들 나면요 절대로 그 집 가면 안 돼요. 요즘 코로나보다 더합니다. 그 집 가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괜히 애가 전염병 때문에 죽을까 봐. 근데 요즘은 돌잔치, 100일 잔치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돌예배, 백일 예배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 돌예배 드려서 백일 예배 그런 게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걱정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가 시스템이 잘 발전돼서 어렸을 때부터 이 돌 자란 아이까지요, 예방 접종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병아리를 안 해요. 요즘은 10명 태우면 10명 다 살아요. 예전에는요, 10명 태어나면 5명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생일에 다 1, 2년씩, 2년씩 늦죠? 예. 심지어는요, 자기 언니 그 이름 갖고 사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자기 언니 생일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옛날 어른들은 애가 태어나면은 뭐예요? 죽을까봐 신고 안 해요. 신고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한 1년 지나서 살면 뭐예요? 그때 신고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질병이 그만큼 노출이 됐던 거죠. 근데 예방 접종 시스템이 발전되면서 훨씬 더 뭐예요? 사람이 더 건강해진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해주고 고민해주면 이러면은요,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방이에요. 즉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교육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력과 변별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제가 미리 해결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미 한 10년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진 사람을 해결해 주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10년 쌓인 문제, 10년 쌓인 문제를 어떻게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줄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이 상담, 치유 목회에서 교육과 훈련, 예방 목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이게 모세가 할 일이에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게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백성에게 어떤 일이 생각하냐? 마땅히 할 일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알고 변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할 일이 21절에 가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1000명을 맡고, 그 다음에 100명을 맡고, 50명을 맡고, 10명을 맡고, 이런 식이죠. 점점. 우리가 뭐 구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구장이 있고, 뭐 지역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듯이 이제 이런 이제 단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진실하며. 이 진실하다는 얘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믿을만하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을만한가? 그 사람이 일을 맡기고 신뢰할 만한가? 저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 양을 너한테 맡기는 거다.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양을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양을 믿고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믿고 제가 우리 교구를 맡긴 거예요. 교구를 맡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해 보여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구를 잘 돌보지 않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돼?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참 약하시더라고요. 아매들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위임 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이 양떼들을 제가 위임 받은 거고, 또 위임 받은 제 양떼 중에 일부를 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양떼를, 자식을,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을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내 자식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 신뢰관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는 욕심이 있으면 안 돼. 교회를 가지고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받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보시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손해보고 섬기고 이러는 것이. 복은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살펴라.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굉장히 실제적인 제안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이런 좋은 제갈공명과 같은 정말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모세가 장가를 잘 간 거죠. 이런 멋진 장인이 있어가지고 이 장인이 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신다면, 네가 이렇게 이 일을 내가 너한테는 아이디어를 네가 다 실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뭐죠? 두 번째, 두 가지 일을 하죠.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아까는 뭐죠? 이것이 너에게 중함이라, 너무 무거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뭐죠? 그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 그전에는 뭐였죠? 백성,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전에는 기력이 쇠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이거를 잘하면 뭐죠? 이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리더십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사실은 제일 목회할 때가 언제가 행복하느냐? 신방 가고 성도들을 만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 목회가 되는 거. 그런데 제가 교인들을 신방하면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제가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누구는 잘 돌보면은 누구는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훈련시켜서 목사님이 제 분신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또 목사님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훈련돼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잘 훈련돼서 그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은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덕을 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그분이 개척교회부터 해가지고 몇만 명이 되는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쫙 교회 커가는데 한 100명 될 때 신앙생활 하던 분이요. 교회는 교인들이 3,000명, 6,000명이 됐는데도요. 자꾸 100명 시절을 그리워하더래요. 100명 시절을. 그때는 목사님하고 밥도 먹으러 많이 갔고, 그때는 목사님하고 어디 놀러도 많이 가고, 막 100명일 때는 가능하죠. 100명일 때. 근데 교인이 3,000명, 6,000명이 됐는데 언제 목사님이 그렇게 애들 사람들을 하느냐. 근데 이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해요. 자기 변신이 그것에 맞는 적절한 변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려우면은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갔다면은 뭐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스스로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이드로의 장인의 얘기를 잘 듣고 그걸 따라서 백성들을 잘 이렇게 재편을 했을 때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낙오자 없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른들이 할 일은 뭐냐? 자손들을 키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줘야 되고 또 일을 맡겨야 되고 위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치해줘야 되고 코치해주고 뒤에서 자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들한테 있는가? 한번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세대 계승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됐고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